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예배자로 불렀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 찬송을 했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군산에 많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영, 아들의 그리스도 안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그런 아들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이,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생명이 지금 이곳에 독점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군산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생명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몸으로 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살라, 이것은 유성열 성도님 자리를 바꾸시죠. 재선이하고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바꿔 앉으시면 우리 재성군이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5가지를 했습니다. 영의 몸으로 살라 5가지를 했는데 오늘 3가지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 12개 내지 15개 사이 될 텐데,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의 생명, 행동, 강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유언물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는데, 날마다 그 유언물들에 대해서 일일 체크를 해야 돼요. 압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돼 있나, 일일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그 장비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일 체크대로 장비가 돼 있나 안 있나 그런 걸 체크해서 장비를 이렇게 제대로 이제 관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새남 지체들은 이번에 말씀이 선포되는 한 15가지 정도 될 텐데, 이것을 마치 우리 일일 체크리스트처럼 날마다 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씩 15가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그렇게 자기를 체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생명, 행동, 강령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를 받았고 이제 오늘 3가지를 받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그 전에 로마서 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다시 한번. 됐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영의 몸은 아직 없잖아요. 우리가 영의 몸은 훗날 부활의 몸으로 입어요.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에 그 성경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는데, 헬라 원전에 보니까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영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은 안 보여요, 그 형상. 근데 그 형상의 몸은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애자를 못 박아 죽였지만 이 몸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몸을 여러분 영에게 렌트해서 지금 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몸은 불손해요. 이 몸은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영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몸을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몸은 주님께서 계속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저주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해서 이 몸을 잘 사용하도록 나름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역사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 몸은 흙 속에 있는 본성은 죄성, 악성,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차 우리 영의 생각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몸은 다시 죄와 악과 심판과 형벌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이 몸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렌트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몸은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몇 년 내지는 몇십 년만 쓰고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학생부들이 있어요. 학생부들은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죠. 근데 여기 60 넘고 70 넘은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 이 렌트 받은 이 몸이 마음대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이 몸이 저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처럼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그런 몸이 아니라 이 몸은 좀만 과로하고 좀만 힘들면 금방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몸을 지금 우리가 막바지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을 더 잘 사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빠지네, 흰머리 생기네, 늙어가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몸을 쓰는 렌트 기간이 이제 다 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이 없으면은 영으로 못 살잖아요. 내가 생명을 증가시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시즌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몸을, 지금 몸을 렌트에 쓰는 이 기간에, 오늘 본문에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무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무기로 잘 사용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으로 많이 살아야 돼. 많이.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 내내 영으로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저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렌트한 몸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낙원천국으로 갈 날이 와요. 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이 몸을 아끼려고 좀, 이 몸을 충분히 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쓰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이런 모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이 몸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 영의 몸으로 사용하라는 거지. 그 5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배웠어요. 이제 오늘 6번째, 사망이냐 생명이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몸으로 뭘 선택하겠어요?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해요. 시작. 당연이죠. 당연하죠. 생명을 여러분 영의 몸으로 살아요. 왜? 영의 몸은 사망을 살 기능이 없어요. 영의 몸은 사망을 살 기능이 없다고요. 영의 몸은 생명으로만 살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살고 있다면 아직 영의 몸이 아닌 거예요. 혼의 몸인 거예요. 혼의 몸은 또다시 뭐야?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의 몸을 가지고 생명을 산다고 자꾸 자기가 그렇게 인식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되게. 뭐지? 모르겠어. 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모를 게 아니라 여러분 정상적으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예배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요?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진실하게 하면 아버지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영의 몸으로 사망을 살 것인가 생명을 선택해 살 것인가? 여러분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잠깐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우리 사람들 앞에 하나님 2가지밖에 딱 놔서 2가지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라고 해도 되는데 사망과 화라는 이 2개의 길만 딱 Y자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여러분 다 선택했죠. 그래서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세트로 묶고, 원래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렇게만 되는데 생명에는 뭘 하나 거기다 플러스 해놨어요? 복이란 것을 거기에 플러스 해놨어요. 사망에는 저주, 화를 플러스 해놨어요. 이게 대표는 사망과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에는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오고 사망에는 저주와 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을 선택하겠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죠? 근데 사망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 그걸 잘 몰라요. 생명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아는, 그냥 사람들이 지식으로 생명 좋은 거다. 복 너 더 좋은 거지? 사망과 화는 안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선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안하는 거잖아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어떤 걸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선택하죠.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할 때 요즘에 선자는 북극곰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미물에게도 다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만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야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혼만 있는 것, 영으로만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몸까지 갖춰져서 어떤 그런 격을 갖추고 혼적인 것을 가지고 몸으로 사용해서 정말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너 인간의 생명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그 생명이 너에게서 진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보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선택해라. 근데 사망은 뭐다? 반대요. 간단해. 사망은 뭐냐? 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의 목숨, 인간의 생명으로만 살다가 바로 심판 저주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돈이 많아지거나 우리의 명예가 많아지거나 형통하거나 남들보다 위에서거나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가 되어지는 복, 사망 안에 있는 사망대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화, 세트로 두 세트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래?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죠? 다 같이 시작. 고전 15장 55,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사망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사망은 계속 우리에게 뭘 쏜다? 어떤 화살을 쏜다? 죄라는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죄라는 화살은 죄라는 독이 묻어있는 화살은 우리 몸에 박히면 바로 뭐냐? 율법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는 뭐다? 율법의 재판이, 죄는 사망, 죄는 사망, 형벌, 지옥 형벌, 이렇게 딱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뭐냐? 사망이 뭐냐? 간단하다니까요. 생명이 아닌 게 사망이에요. 그럼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생명을 분급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다 사망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 사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으로 사는 게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뭐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다 재판하고 판결을 내린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재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아들들은 뭐가? 그리스도의 법인 생명법이 재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으로 결론을 맺게 하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악하든 선하든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여자든 남자든 늙었든 어린아이든 젊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사망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망의 세력을 자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취해 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는 이 복음, 이 약속, 이 복음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상태가 뭐다? 바로 화살에 죄라는 독을, 발라진 독을, 그 화살을 내가 맞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을 맞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다? 사망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일길 제사를 피라고, 율법을 피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죄산받고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아들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으로 생명을 채워가며 끝내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전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없고 생명의 법만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의 법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만 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선고를 받고 지옥 가서 부활하여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법에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혹하죠. 잔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양육하고 길러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영원히 데리고 사는 것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에요. 부품, 자원들입니다. 이 자원들을 조립했는데 조립이 안 된 그 모든 잔해들이 쌓이는 거야. 그건 전부 다 지옥에 버리는 것입니다. 불못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다? 육체는 버려져 흙으로 버려지지만 그들 안에는 뭐다? 영원히 죽지 않는 니시마토 하임이라고는 혼이 있단 말이야. 혼은 죽을 수가 없어. 하야라는 뜻은 영원히 산다. 하임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그 혼적 기운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들을 처리할 그런 새로운 공간이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 영원히 존재하는 곳,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한다 불못이라고 한다. 영원히 사는 존재 니시마토 하염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우리 혼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이 이제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창고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다? 열매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보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그 법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법을 피해갈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만,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이 두 개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들들은 생명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망은 우리는 생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은 여러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 인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들의 그 쉬무한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개똥 같은 철학에 다시 빠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앞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뒤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인간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인간들이 말해서 그 말이 맞으면 되겠습니까?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논리도 어떤 철학도 어떤 교리도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생명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생명 줘서 아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에게 이제 있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엿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달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분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생명 얻고자. 우리는 이제 알았죠. 이미 오셨죠. 199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시대는 뭐다? 그 생명을 주는 시대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을 데려가서 주는데,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왔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부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에요? 생명의 음성이죠. 즉 생명의 말씀, 어떤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 일어난다. 생명으로 살아 일어난 그 상태가 뭐냐? 24절에요. 와, 그 생명으로 살아 일어났더니 내가 뭐다?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영생한다, 영생. 지금부터 영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나는 받지 않는다.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는다. 완전히 면제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심판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심판이 없어요? 심판 안 받아요? 예, 아멘 해야죠.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한마디로 생명 심판이에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생명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지식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할 때, 생명과 진리의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니 이제 뭐가 됐더라? 우리는 영생을 이미 살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완전히, 사망은 완전히 아들이 인사 그냥 뭐라고 하지? 그걸 완전히 우리가 끝난 상태로 뭐라고 그래요? 절교했고 우리는 생명으로 난 되었다.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그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신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고 보냄받아서 입을 열어 생명의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뭐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 24, 26절까지 봤어요. 이제 요한 1서 같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증거다. 이건 증거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는 방법, 영생 받는 법 아까 다 배웠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곳에 와야 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야 돼. 그 그리스도 말씀을, 이게 진짜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아멘을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을 그래서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야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야죠. 그 몸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분급받아 먹고 마시며 채워갈 수 있다. 그래서 12절, 아들이 내 안에, 나에게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네? 그건 사망이다. 생명이 없다. 사망. 그러니까 내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증거가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생명으로 있느냐. 그냥 간단히 말해서 내 안에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무형으로 보이지 않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그래서 내 인간 이민준의 생각대로 살다가 문득 아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고,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어떤 분별력,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감성, 그리스도의 분별,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의 선택이 내게 나타나면, 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구나. 그분의 말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판단대로, 그분의 선택대로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은 뭐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전처럼 살아요. 그냥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대부분 나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혼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갈등을, 물론 더 믿음이 커지고 생명이 커지면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할 때 두 번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분별할 때 두 번 분별하는 거예요. 항상 두 번이에요. 두 번. 항상 두 번. 처음에 한 생각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아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일치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여러분 분석해보고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인지 사망인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 없으면 사망입니다. 없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여러분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래서 사망으로 산 사람들은 심판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생하고요. 이렇게 생명으로 사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분들은 생명의 몸을 입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편을 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박민경 씨 한번 읽어봐요. 사망은 심판받은 부활의 몸을 열매로 받아 지옥불에서 영생하고,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한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지체들이여, 영의 몸을 사용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시간이 정말 축복합니다. 10년 후가 안 올 것 같지만 어느 날 금방 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을 날이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금방 옵니다. 항상 이렇게 언젠가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를 심판했습니다. 형벌을 줬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은 기복이냐 믿음이냐. 기복이냐 믿음. 기복이는 사람 이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삶의 복을. 여러분 삶의 복이 많이 있기를 원하죠? 또 아멘 하는 거 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보겠어요. 신명기 15장 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길 다 원하시죠? 여러분 구약에부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뭐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가난한 자도 없게 하시겠다. 부자가 되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막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부족함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준다? 복을 준다고 그래서 복. 그런데 어디에서 복을 준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안에서만 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복은 무슨 복이 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주는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실망스럽죠? 예?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여러분 명예도 높아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목사님 다른 교회 섬기다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삶의 복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의 죄도 다 담당했지만 저주도 담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를 담당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담당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 안에 옵션으로 복이 들어가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이라고는,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우리가 실체가 되고 정말 생명권을 받는 모든 전체 시스템, 이 복이 은혜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아들로 사는 생명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살지만 뭐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너무 부족하게 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이 약속의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가난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삶을 위해서 걱정하는 건, 여러분 벌써 그게 불의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아버지께 굉장히 신뢰를,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내일과 그 다음에 내년, 노후,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께 결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는 다 누구나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노후에 누가 영광 속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도 다 양로원이 뭐라고 거기를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다 가요. 애들이 없잖아. 자녀들이 별로 이제 안 낳잖아. 누가 해줘 그거를?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 선진국이라 요양병원에 누워있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불도 떼지 않은 냉골에서 그냥 늙어가지고 아무도 찾아오는 집에 있다가 가야 한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예? 그렇게 가도 상관없다니까. 누가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치근해 보지만 아니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버려져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아주 정말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예? 까짓 거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살 거 이거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죠. 자, 어디까지 봤죠? 자,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1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기복적인 거 내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복이 없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모든 세상에 있는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들은 충만해라. 별게 다 있지만 그게 다 뭐예요?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 영생을 위한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 약속을 위해서 쓰는 자원일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더 이상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기업가로 세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몇십억조로 막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배포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들 큰 돈을 굴리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가 많이 소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고 굴리는 것이지. 왜? 그래야만이 수천 가정, 수만 가정이 또 먹고 사니까, 월급을 주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너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지 말라요.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아멘. 아들들이 사람과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성경에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너무 가난하기도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아요. 12절 읽으세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방송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는 하나가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그 주권에 순종하며 이 몸 안에서 생명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사는 아들들은요, 절대로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요,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란 말은 아니에요. 부유란 말은 돈만 많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조금 하이 클래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아들의 겨우로 품격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리 분별력이나 순발력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는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돼 있어요. 물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보다 기복을 원하지 말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끄러움이나 가난이나 이런 거 없도록, 부욕에 살도록 이미 하나님이 설정을 끝내놨다. 이걸 알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우리는 힘들게 사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복은 끝냈는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복은 끝냈어요. 근데 뭐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복 받고 잘 되려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생활 끝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부도 나오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한다니까. 인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믿으면 아들들은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시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힘든 걸 무시해버리라고요. 목사님 그 이론처럼 안 돼요. 알아요. 나도 다 겪지 안 겪겠어요. 60살도록 안 겪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개무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것도 개무시하고요, 인생에 오는 여러 안 좋은 것도요, 속상한 것도요, 개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요. 그것부터 잘해야 돼요. 십자가 못 박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령한 복밖에 없어요. 신령한 복. 4절 5절 안 읽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작됐잖아요. 아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복을 여러분 이미 받은 상태고 그 복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면에서는 굉장히 얼굴이 밝아야 되고 감사하는, 이게 막 이마에 감사가 막 나와야 돼요. 또 한편 사역적인, 사명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아직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애통하는 마음도,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약속. 아브라함 믿어 안 믿어요? 아브라함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믿음. 믿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왔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미 경이 끝난 여자 자기 부인에게 들어왔어요. 이 이삭은 상징이죠. 이삭은 그림자고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이 있지만 약속을 받은 아들은 딱 한 명, 그리스도다. 딱 나왔잖아요. 자, 이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랑교회 안에서 내가 지체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이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비전이 없어야 돼요. 다른 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차를 바꿔야 되겠다, 자동차를 새롭게 사야 되겠다, 그 목적도 뭐예요?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큰 집이 필요하다, 그럼 더 큰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서요, 정말 생명권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장을 좀 바꿔야 되겠어. 그럼 직장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왔다. 자, 합쳐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왔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뭐에 어디에만 아멘해?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된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떤 들음? 약속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야? 믿음이 된다. 그럼 믿음은 정확히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아멘이죠. 내가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없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서 내 인간적 생각을 차단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그런 다른 인격체, 다른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주님으로, 주권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함께 살고 있다면 믿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계속해서 너는 나처럼 해야 돼, 너는 나처럼 돼야 돼, 넌 나처럼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을 파괴하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 생명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 감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어야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표현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잖아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 인간 옛사람 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 옛자는 십자가 못 박히는 상태가 뭐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건 뭘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건 뭘까? 15절에 보니까, 아니 20절 그 후미에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이 영의 몸이죠. 이 몸을 렌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이 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라 이거예요. 아들만이 내 안에 산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액션과 내 모든 어떤 비전이나 어떤 느낌이나 결정이나 의지나 이 모든 걸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만 내가 결정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다시 설명해서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거 다 같이 한번 전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복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불통과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 또는 예수님 여호와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해결해 준 것을 거룩하고 신비로운 걸로 보지 말고 그건 사망에 속한 있는 것이고 그건 기복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금방 여러분 두 줄 읽은 이 상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걸 믿음.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오거든 개무시하고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건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려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아멘. 인생의 가난이 왔다면, 여러분 영적 가난이 왔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와서 말씀 먹고 빨리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재정의 가난이 왔다면 그건 쳐다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쳐다도 보지 말고 갖다 버려버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들에게 주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 부유한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조절해 주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의 몸으로 이제 어떻게 또 사나? 그것은 정이냐 사랑이냐. 여러분 아들의 영의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두 개 중 뭡니까? 시작. 네, 반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 정이란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중에 가장 숭고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또 뭐야? 가장 비참한, 처참한 그런 또 비극을 낳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거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눈물의 씨다 이거, 씨. 그건 남진 장로가, 제가 어렸을 때 남진 흉내를 막 내고 그랬거든요. 남진 장로님이 그 정답을 말한 거예요. 사랑은 눈물이에요, 씨앗이에요. 사랑은 참 할 때는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받아본 적도 없고 알지도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지금 한마디로 돌아다니는 이 사랑을 다 추구합니다. 그걸 좀 더 교양 있게, 좀 더 품격 있게 하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죠. 네, 거친 사람들은 거칠게 사랑하고 품격 있는 사람은 품격 있게 사랑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정은요,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어요. 우리는 영의 몸으로 사는 아들들은 영의 몸으로는 절대로 정의란 것을 할 기능이 없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것을 할 기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영의 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나누게 돼 있어요.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영의 몸 시리즈가 끝나면 둘 시리즈를 계속 할 텐데 거기에 사랑과 사랑을 할 거예요. 거기서 또 깊이 있게 말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흘렸는데 오늘도 좀 잠깐 하는데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한 시간을 통해서 할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 사랑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제가 40대 초반 때 어느 이제 선교단체 한 몇백 명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특송하게 됐어. 어떻게 40대 초반 때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성악식으로만, 목이 좋았기 때문에, 목이 안 상했기 때문에 제가 성악식으로 찬양을 안 해요. 지금은 목이 다 상했기 때문에 성악식으로 안 하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목구멍을, 숨구멍, 이게 성대를 넓게 하기 때문에 성악식으로 부르는데, 저는 약간 가요식으로 불러요 원래. 가요식 플러스 성악식 플러스 해가지고 좀 굉장히 감미롭게 해서 찬양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잘 불렀어요 그날. 그랬더니 재선이 앉아요? 앉아요? 앉아. 괜찮아. 그 특성금 마치고 그 집회 끝나왔더니 식사하려고 한 500명 모였으니까 줄 서서 있는데 어떤 한 권사님 같은 두 분이 쫙 오셔서 저보고 아까 특송하신 목사님이어서 맞다 했더니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집회가 또 있거든요. 막 또 가고 싶더라고.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안 가고 싶었어. 나 다시는 안 가. 근데 두 분이 와서 막 너무 은혜롭다고 하니까 막 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으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사남교도 이제 그런 전략을 해야 돼. 이제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지체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위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모임에 가고 싶거든요.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처음에는 해야 돼. 근데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겸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가면 안 된다. 그것은 뭐가 된다?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처참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다가 막 미워지고 막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애정극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치정이라고 하잖아요. 치정. 다 살인도 막 치정으로 나잖아. 우리 지혜롭게 좀 그런 것도 우리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섬겨주시고 좀 위해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은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뭔가요?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정도 주고 정도 받고 좀 인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게 좋잖아요 사실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는 이 사랑이 있어야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되거든. 초신자한테 조금만 하고 말하고 우리는 계속 뭔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밝힐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이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읽어보니까 여러분 살벌한 말씀들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슨 말.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사랑 우리 새남기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가 딱 돼 있으면 어떤 이간질을 해도 끊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서. 근데 이 사랑을 모르니까 다른 사랑을 추구하니까 인간들이 와서 말만 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정말 빨리 다음 주라도 이 사랑과 사랑을 설교하고 싶은데 안 돼. 이 강령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좀 드렸어요. 그리스도 사랑을 해야 돼.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 사랑은 천하무적이야. 그리스도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사랑이 좀 끝까지 가야 진짜 사랑 아니야? 여러분 인간 로미오와 줄리엣은 걔들이 어려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걔들이 60, 70 가서 막 다 저들 미워서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을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뭔 말인지도 모르지 또. 자, 봐봐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신약 서신서를 보면요 예수의 사랑 안 나와요. 그런 말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이 사랑 배워야 돼요. 아니 사랑을 배워야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배워야 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받아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디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대. 이것도 사랑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되게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명. 또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죽어주는 이게 사랑이죠. 먼저 좀 청기를 누설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엔 이걸 사랑으로 배웠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배웠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자 예수를 보내셨죠. 인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 심판을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죠. 그 사랑 받았죠. 그 사랑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죠. 그 사랑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눈물의 씨앗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해서 대신하여 죽어주는 사랑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읽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워, 집사님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여기 또 오고 싶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아직 세상적인 사랑, 이것은 너무 뿌듯해, 여기 오면 따뜻해, 인간미가 넘쳐,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럼 어떻게 죽이죠? 우리가 목절로 죽입니까? 아니죠. 새벽에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3.1길 제사, 십자가의 제사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려주면서 일명 한마디로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요즘 개신교에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구속사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십자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위하여 함께 죽어줬던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들이 믿는 순간 뭐예요? 그들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3.1길 제사예요. 반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인가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빨간 것만 읽어봐요. 붉은 것만, 위에 거 밑에 거, 사랑 2까지, 첫 번째 2까지 붙이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제 사랑 은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리스도 사랑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죽었다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내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뭐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사랑이야.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게 뭐다? 사랑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게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게 뭐다?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받고 주고 나누는 거. 이것은 자세히 이제 제가 한 달 후면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몇 주 후면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제가 이게 처음 말하냐? 아니에요. 제가 한 사랑에서 하나씩 한 사랑에 다 이미 사실 말씀했어요. 그때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랑만 말했을 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영의 몸으로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요? 예수의 사랑도 먼저 앞서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내 걸 퍼줘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퍼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함께 죽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사는 아들들은 뭐한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 서로. 왜? 이게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거 뭐예요? 생명의 나눔이기 때문에, 말씀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명을 여러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출산의 아들로 낳아버린 출산한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아들들만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서로 사랑을 모른다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밖에 몰라요. 그거는 절대로 생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건 영의 몸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혼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 복음 15장 12절 맞죠? 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미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자,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남의,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새남의 지체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셔서 영생을 주듯이 우리도 가족과 교회의 지체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하여 영생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자,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의 몸을 사용하여. 여러분 이제 영의 몸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몸을 잘 사용하여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 격으로 살고, 첫 번째 설교였어요. 1번 강령.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으로 살고, 인생이 아닌 영생을 살고, 정착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살고, 기복이 아닌 믿음을 살고, 정이 아닌 사랑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 새남교회 행동 강령이 됩니다. 이 8가지가 앞으로 한 6, 7가지 될 겁니다. 자, 생명 행동 강령을 날마다 지켜 행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장과 아들의 격에 맞춘 범사의 복이, 우리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멀리서 있는 줌으로 들으시는 우리 거처 목장 지체들과 우리 군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이미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